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선교사님들 위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그때 몇 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윤영주 장로님도 오시고 김인종 목사님도 오시고 또 전주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위로회를 하는데 그걸 중추모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다 하고 계속 진행 중에 한 분이 계속 뭔가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분이 전주대학교 경창과 교수님인데 전주에서 어떻게 중국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얘기를 듣고 교수님을 식사할 때 좀 만났습니다. 교수님 사역 좀 얘기하세요. 그래서 쭉 사역을 얘기하고 그럼 지금 학생들은 어떻게 경창과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그래 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고민했던 예배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을 조금씩 이제 열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학생들을 보내면 어떤 훈련이 되나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을 듣고 이제 학생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아니고 처음 제가 강의를 듣고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분에게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선교사님들 선교대회를 하는데 강사님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한 분이 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또 뭐지? 이분은 누가 사역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사역이 아니고 의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면서 실제로 연길에서 병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심장병을 수술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나고 제가 좀 보자 그랬어요. 이 사역을 확대시킬 수 있겠는데 그러면 같이 하겠느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중국에 있는 모든 중위대생들을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을 모이면 어떻겠냐. 너무나 좋대요. 그럼 제가 모이게 할 테니 그러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의사들을 초청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름 겨울로 중위대생들을, 중위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북경, 상해, 장춘, 뒤에 남경 이런 데 굉장히 중위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모아서 한 번에 한 100명 정도씩
이제 각 교회에서 비용을 대고 의사들이 와서 전문적인 걸 가르치고, 그리고 저희들은 밤에 선교적인 비전을 나누고, 그동안 일들을 진행할 때, 사역들을 진행할 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비밀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사역이 열려지는지, 어떻게 사역이 연결되어지는지 사람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귀했습니다. 1982년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에 8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강사가 누구냐면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경기하려고 8만 명 모인 게 아니고 집회 중에 8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 사람이 갱단 두목인 거예요. 갱단 두목. 이 사람이 어디에서 활동을 했느냐? 뉴욕에서 마우마우라는 갱단을 만들었는데 규모는 한 300명 정도.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은, 항상 권총을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대적하면 그대로 없애버리는, 전혀 두렵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300명 정도의 규모면 대단한 규모죠. 그런데 이 크루즈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갱단을 이끌고 클럽에 갑니다. 클럽에 가서 이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오게 돼요.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 시골교회 데이빗이라는 목사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나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빨리 나가라.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면서 이 목사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기본적인,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하고 이제 떠나는 거죠.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이 크루즈라는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메시지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데이빗 목사님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강연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 현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복음을 듣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그때 있었으면 이것들 다 죽일 텐데, 예수님 안 죽이게 만들 텐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 죽이겠느냐고 막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복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만약에 그때 그 클럽에 찾아온 데이빗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그대로 끝날 텐데, 한 번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인생의 삶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있고 알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일단 사도 요한은 본래 누구의 제자였느냐, 안드레는 본래 누구의 제자였느냐,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같이 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최초로 주님을 만난 자였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스승을 바꿔버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스승이 증언한 그대로 그걸 믿었고 그 증언대로 자기의 자신의 삶을 결정해버린 사람. 결국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세례 요한이 했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조금 이제 오늘은 좀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인지 사도 요한인지. 지금 어떤 때는 세례 요한, 어떤 때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게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중들 앞에서도 했고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겸손, 자신의 자세,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밝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밝혔느냐 봤더니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과 선지자도 아니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또 자기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혀서 혼돈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는데 여기에서 매우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매우 명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밝히게 되는데 네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자신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밝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대중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지만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대중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전한 그것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대상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자기 인생의 중요한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사역에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의 제자 자신이 증언하는 것과 주님 앞에 선 그 모습이 일치한 스승 세례 요한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두 제자가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과 사역의 모든 내용을 지켜보고 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은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1년에 우리가 34절까지 여기 19절부터 34절까지 계속해서 요한의 증언, 요한의 사역, 요한의 고백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굉장히 요한복음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됐잖아요. 왜?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스승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본 제자 사도 요한, 안드레. 그러면 이제부터 이 두 제자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확인하고 메시아를 소개받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다?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부터 그냥 자기가 사역을 할 때 그냥 누구이든지 양육함이 없이 대중들을 향해서 했던 게 19절부터 34절이라면 여기 지금 35절은 딱 세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35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니까 몇 사람이 여기?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림자가 실체로 오셨고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 지옥의 문제, 심판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자,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두 제자는 누구를 따라왔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도록?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그의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두 사람이 자기를 따라다녀야 될 게 아니고 누구를 따라다니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세례 요한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신비한 은사가 있거나 또는 예언을 하거나 또는 통변을 하거나 이런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가 있을 때마다 혹시라도 그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지 않도록, 나에게 향하지 않고 누구에게 향하도록,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가 막힌 사역이고 삶의 원리였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에게 아주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잘 예우해 주죠. 잘 따라오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의 목양 사역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누구에게 나아가도록,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안내해야 되는 게 저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대신하기 위해, 주님을 소문내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때가 어느 때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로 향한 시점에서 주님께 그 시선을 향하도록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그 시점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메시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여줬던 이 기가 막힌 삶과 사역이 우리 눈에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대로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 34절 한번 보실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튿날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이제는 확실한 양육을 위해서 보라 세상지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야, 여기 29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36절에는 두 제자만 있을 때 그렇게 그들에게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선포해버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과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세례만 베풀지만 그는 성령 세례를 베푼다. 나는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자기 자신의 사역,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 두 제자는 누구이며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두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이고,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이들에게 스승이죠.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주님께 대한 자기 자세가 분명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결정적인 순간 결국 이 제자들의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면서
결국 이 제자들이 누구를 따르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데까지 가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시선을 돌리는 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저분이 메시아이다 라고 말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례요한에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죠.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는 세상적인 야망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적인 욕심이, 세상적인 성취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뭐냐? 스승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뜻을 충실하게 따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 인도한 사람은 자기의 스승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인도한 건, 스승의 뜻을 충분히 따라가는 건 누구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스승을 충실하게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세의 모습은 누구를 따라가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사명에는 인간적인 신뢰보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된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일정한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자꾸 콜링을 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제 생각에는 좀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콜링을 안 할 테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한 3년 동안 콜링을 안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콜링할 사람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붙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회개했어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는데 이제부터 콜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붙여주기 시작. 막 시 공간을 초월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인간적인 생각은, 아니 대부분 선교사나 목회자나 사모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형태로든지 헌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열심히 있고 충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깨달은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 승길이 데리고 왔잖아요. 승길을 데리고 왔는데 그게 이제 이런 마음이죠. 아니 제주도에 있지만 우리 전은상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사역하지만 그냥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라고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이 아이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일이니,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역에 대한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되어지면서 결국 사명에는 인간적인 신뢰보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함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그것도 있지만 더 넓게 더 깊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있을 때에,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그 제자를 주님에게 데려다 놓고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에게 훈련받아 또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열려져야 오늘 이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또는 사도 요한처럼 또는 안드레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사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쫓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정말 멋있다, 그 고백하는 게 정말 멋있다, 자기 선을 지키고 그걸 유지하는 게 너무나 멋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선포하고 제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마태복음 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하시고 치유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데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 세례받기로 나오고 작정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데, 그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베드로가 선포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나니까 세례를 받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 소문을 내니까. 누구의 소문을 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내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안진뱅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에 집중합니다. 그 안진뱅이에 집중하니까 왜 나에게 집중하느냐, 그리고 또 그것을 치유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집중하니까 우리에게 집중하지 마라, 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분은 누구다?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 5,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5,000명. 우리는 소문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소문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평생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 뜻대로 살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냥 우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사람들의 변화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한 복음 전하면 반드시 회복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제자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니,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원문에 보면은 너희 삶 속에 가장 고민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찾느냐, 그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얘기 해야 되잖아요.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무엇을 놓고 고민하느냐. 결국 이 얘기는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성공자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이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질문을 받고 난 제자들의 답변이 납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이 질문한 대로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이거 정말 즉답을 피하고 주님이 어디에 묻고 계시는지를 묻고 있어요. 아니,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이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대답의 유형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그렇게 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 대화가 이렇게 가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양육받으면서 훈련받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매 맺고 영적인 변화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PPT를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제가 있는데 백두산으로 갔다 한라산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은요 논리적이지 않으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일단은 내용에 상관없이. 맞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무 얘기나 해도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은 왔다 갔다 그러면 막 횡설수설하고 저게 왜 저게 왜 저 말을 해야 되고 막 분석하기 시작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예. 네. 그리고 그래도 그러면 막 왔다 갔다 해도 가만히 있는 건 포기한 거예요. 막. 맞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저러다 금방 끝나 시간 되면 끝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지. 남자들은요 철저하게 논리적이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는 건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고. 한 주제에 집중해서 가야 우리가 뭔가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대화도 역시 마찬가지라니. 왜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납비가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냐는. 주님, 대중 속에서 말씀을 듣기보다 이 제자들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죠. 그러면 설명을 해야지. 주님, 우리가 저 주님을 통해서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을 해야지. 그 말을. 사도 요한이 빼먹겠어요?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원했던 이 제자들의 중심과 자세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두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 그러면 직접 와서 보라. 직접 와서 보라.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이 두 제자들이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지만 드디어 주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니 직접 그들이, 주님이요 대화가 일관성이 있는 거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갔다가 그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냥 주님 어디 계시니 오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라.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에, 그들의 원하는 대화에 주님께서 그대로 맞춰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인지, 영적인 생명과 위대한 능력의 비밀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시고 그들을 초청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주님의 증언자가 되려면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된다?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과 동거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과 일체가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세례 요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도 요한, 그리고 안드레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사실은 우리가 2002년도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별로 드러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때 뭐 고등학교 각 졸업하고, 근데 폴란드에서 한 골 할 때 한 골 넣고 그러면서 박지성 이름이 그렇게 해놓고 그가 또 스승을 따라서 네덜란드로 가고 또 가가지고 맨체스터까지 가고, 그리고 이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죠. 누구를 잘 만나서. 이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경험하게 될 풍성한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두 제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날부터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하면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생 정리해버렸어요.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인생을 걸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가기로 나아가는.
멋있는 거죠.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진짜 생명이 있는 곳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자기 인생을 던져서 이제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사람은 이렇게 단순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단순해야 복음의 능력과 열매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은 바로 누구를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매 순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는 뭐냐?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안드레를 통해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자, 40절을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잘 보셔야 돼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들 앞에 내용 가운데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이 이분이 누구라고 얘기한 거죠. 메시아라고 얘기한 거죠. 메시아로 믿은 거죠.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무슨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딱 되는 순간에 놀라우게도 베드로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그리고 드디어 이 베드로가 역사적인 인물로 세워가는 그 일에 등장시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은 안드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멋있어요? 아, 복음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형제부터, 가족부터, 이웃부터 주님에게 데려오게 되는구나. 안드레는 예수님 사역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봤더니 요한복음 6장 8절에 가서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이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렇게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 어떤 제자? 안드레예요. 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걱정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 안드레는 어린아이 그것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안내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멋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안드레가 아가야에서 X자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안드레의 사역 전체를 점검해 보니까 뭐냐?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진해서 언제든지 뒷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던 사역자, 제자.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제자로 그가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누가 세움을 받아요? 베드로가 세움을 받아요. 멋있어요? 멋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너무나 자신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전하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안드레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최초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역사상 이렇게 최초의 인물로 기록되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러면 안드레를 통한 영적인 교훈과 적용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교훈이 있고,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면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도 그렇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전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변화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이것이 무슨 전도하자 구호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결정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았는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인가? 나도 안드레처럼 살기를 원하는가? 할렐루야.